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좀 인정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택함받아 귀시 쓰임받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미디안을 정복해서 이겼던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쓰임받기 전에는 어땠고, 또 쓰임받아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원과 같이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상식적으로 보면 밀은 밀 타작하는 데서 타작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 타작하는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겨져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안 그러면 타작을 위한 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노출돼 보이고요,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택한 방법이 뭔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뭔가 하면요,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다음 포도를 꾹꾹 눌러서 이래 포도주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면요, 많이 타작할 수도 없고 조금밖에 할 수 없고 참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고 숨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숨었는가?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이스라엘 압자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겁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쓰임받기 전에는 겁도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없고요, 나는 힘없습니다, 왜 나를 하필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도 연약하고 두렵고 겁나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자신을 겸손히 말하며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시키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 하는 것 같으면요, 대단히 잘할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낮추면 좋다,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낮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콘스탄틴 대대 때 만든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법 크지요? 근데 저기는 입구가 딱 하나래요. 근데 그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작답니다. 저도 그래 키가 안 큰데 저긴 서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지었는가? 요즘도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겸손히 나아가라고 입구를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가 이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오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나는 힘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러는 일을 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청지기들을 우리가 임명하고 또 교회 일꾼들을 임명한대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전화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모두가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전화할 필요도 없겠네요. 제가 전화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가 보다 그리고 따라주시길 바래요.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요 선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힘들고 이런 거 좀 하시죠 하면 목사님 내 못해요. 내 몸을 보세요. 내가 뭐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보면 힘이 있어 보이는데 힘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볼 땐 보면 막 길에 막 돌아다니고 막 별거 다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다가 저만 보면 막 아파서 죽는 상관이지. 저 못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제가 안 보는 순간에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놀랍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분명히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냥 할 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일하시는지 그의 겸손의 모습, 그의 순종의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많은 대적이 와도요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합이 있든지 대결이 있는데요, 붙으면 내가 100% 다 이겨. 그러면 한번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한번 붙어보지. 어째도 이기는데 뭘 그래 걱정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알아서 혼자 넘어지고 이럴 건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명을 맡기시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이 완수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또 자세로 하나님께 묻느냐? 17절에 보면요,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진짠가 가짠가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 사자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사자로 왔는데요, 당신이 이래 말하는데 진짠지 가짠지 내한테 좀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니 그대로 하니라. 고기를 갖고 와서 그 위에 국을 부으라. 그리고 21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하나님 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인은 해야 됩니다. 누가 이게 어떻다더라 하면요,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들이 그렇게도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단 아닌가 하고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 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기도 안 하고 그 사람 기도 소리를 쫙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취직되게 하시고 우리 딸을 시집가게 하시고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길 가다가 탁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을 여기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 위해서 기도하죠. 취직 위해서 기도하죠. 딸 시집 가라고 기도하죠. 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기는 옆에 와서 들었으니 알지. 새벽 기도 때 몰래 와가지고 다 듣고 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맞춘 사람이 있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다 뒤에 한 번씩 봐야 돼. 듣고 있는 거. 저기 이만희 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대단한 같이.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더만 내 기도 제목도 모르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데 저 사람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안 해. 대단하네. 저도 뒤에서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확 쥐어잡는 거예요. 영혼을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실랍니까? 우린 그런데 획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딱 정해진 말씀, 캐논이라 하잖아요. 중심이 되는 것이라서 캐논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막 별로 안 보고, 두껍다고 안 보고, 다른 거 막 요런 거 귀에 솔깃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매 한결 그럽니다. 1년에 성경 1독 하자. 여러분, 성경은 1회 읽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마태복음 싹 다 읽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근데 28장을 언제 읽냐? 1시간 20분이면 읽습니다. 여러분, 1시간 20분 뭐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밖에 나가서 운동도 1시간 20분 하지 않습니까? TV 보는 거만 1시간 본다 해놓고 3시간, 4시간 보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동해물 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하루 종일 막 나오니까 뭐가 막 정신없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잘 보는데요, 성경만 보라면 왜 그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미하고, 맞죠? 잠 안 오면 성경 보고.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 보면서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에 국을 부으라. 물까지 흥건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를 통해서 불이 확 나오게 해서 다 거슬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자신의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분명하게 주십니다. 내 마음이 그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시고요,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해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목사님이 임명한데도 피해가려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복 받기는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는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은 피해가기가 바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의 자세를, 사명을 이루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빠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나에게 주신 직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으로 주셨잖아요. 저는 저번에 어디 앉았는데요, 한 30대 정도 된 남자애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듣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야, 그 회사는 잘 안 되겠다. 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한테, 야, 너 회사 자꾸 간두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서 배울 게 있어야지 회사를 다니죠. 그러는 거예요. 배울 게 있어야 회사 다닙니까? 회사가 월급 주잖아요. 월급에 사나하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지. 회사에 도움을 줘야지.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야. 회사가 내한테 뭐 주는 게 없는데, 월급 다 받으면서 주는 거 없는데, 내 발전에 뭐 별로 안 되는데 내 회사가 안 되지. 야,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제가 그 걔네 앞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 대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것 같아. 월급은 매 꼬박꼬박 받으면서 하루만 늦게 줘도 왜 늦게 주냐 이러면서 회사를 위해서 뭘 해볼까 이 생각은 안 하고요, 회사가 왜 내한테 안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정직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요, 나라가 힘들고 모든 것이 노력 안 하고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 마음만 자꾸만 커지잖아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명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충성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는요, 나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다, 사명을 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니엘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인데 허물을 찾으려고 막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이제 더 큰 일을 너희가 맡길 테니 참 나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충실히 행한 일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봤어요. 그리고 그 개가 힘을 다해서 토끼를 잡으러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개들도 토끼가 있구나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개가 있습니다. 토끼를 본 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끼를 못 본 개는요, 토끼가 어딘지 모르니까 앞에 가는 개 뒤에만 막 쫓다가 아예 안 보이냐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사냥개가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대충 하다 말지 뭐, 끝내지 뭐,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 기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야지, 이번 주에는 이거를 꼭 전해야 하고 가져온 기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에서 전교 127명 중에 126등을 했습니다. 내가 꼴찌구나 생각했습니다. 집도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누구의 말인가 하면 김해외고, 그가 김해외국어 고등학교죠. 3학년 송영준이라는 그 학생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김해외교는 전 전교생이 다 기숙사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기상이 6시 20분, 그리고 자는 의무 자습 시간이 밤 11시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준이라는 학생은 1시간 일찍 일하고 1시간 늦게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김해외고에 어떻게 갔는가? 집안이 어려운 학생 중에 선발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전형해서 그렇게 합격했다. 그런 사람을 깍두기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에 그렇게 합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시에서, 우리 수능고사에서 만점이 15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좌우명은 뭔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그게 자기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는 전교 한 10등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잘하니까 내가 외고 가야지. 그리고 또 그 뭐랍니까? 가난한 그런 자녀라서 좀 혜택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시험을 딱 치니까 몇 등요? 127명 중에 몇 등? 126등. 그리고 첫 번째 학기 수학 점수가 86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 집안도 가난한데 공고에 가서 돈을 벌까? 그때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준이를 잡아준 사람이 누군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공부는 앞으로 잘하면 될 것이고 돈이 부족하니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삼성장학재단, 조현정재단에서 고등학교 3년간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생활비하고 간식비하고 학비하고 용돈으로 쓰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돈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전교 4등까지 올라갔고요. 나중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능고사 만점을 받는 그런 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격려, 용기, 도움이 한 학생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명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의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그 함께 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32,000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다 뿔뿔이 흩어뜨리고 몇 명만 남겠습니까? 300명만 남겠습니다. 그때 미디안에 쳐들어온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00대 13만 5천,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는 보면 노아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녹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노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로 쓰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고요,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를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